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모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다려줘. 기다릴 수 있지? 응. 살고 돼. 먹으면 안 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먹는 거 아니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알았지? 응.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사도들은 복음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한 것입니다.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전한 것이죠. 왜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전했을까요? 그것이 가장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밀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증거되면 바뀌지 않았던 것들이 바뀝니다. 도무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도 바뀌게 되죠. 로마란 나라가 있었는데 로마가 기독교가 공인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복음이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300년이 넘도록 로마는 복음을 핍박했지만 복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순교자들의 피를 흘리면서도 복음은,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와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못 박이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인지를 아는 일이에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번잡합니다. 많은 시위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회와 정치운동이 일어나고 공산사회주의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많은 활동을 이루고 있죠. 그런 활동들이 나쁘다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진 것을 빼면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바뀌지 않았던 사람이 바뀝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세상을 바꿉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전도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면 그 한 영혼이 바뀌면 그 한 영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서 모든 DNA가 모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신념과 사상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도한다는 것은 한 가지 일을 했는데 100가지 일을 성취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복음을 빼고 나면 내가 아무리 100가지 일을 평생을 한다고 해도 한 가지 일을 제대로 이루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허사를 경영한다라고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특별히 우리 교회가 굳건히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나 자신이 그리고 공동체 교회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나라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전도를 하길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어려울수록 복잡할수록 전도하길 바라세요. 예수님이 활동했던 시절에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정적인 상황과 별개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도를 하면서도 바라시는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각계 전도를 좋아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라고 했을 때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머물고 생활하시길 기도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너 혼자서 전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너 혼자서 나가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도 중요하고 너 혼자서 나가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공동체의 응답을 받으라. 성령님은 그것을 바라세요.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이 되면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 공동체에 그 사람을 두십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함께 전도하고 선교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이루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세상의 나라는 같지가 않죠. 세상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너는 수학 100점 맞았어? 잘했어. 앞으로 가. 수학 100점 빵점을 맞으면 맨 뒤로 가겠죠. 직장 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에서 실적이 좋고 내가 많은 영업 실적을 올리거나 판매를 올리거나 하면 승진은 되고 월급도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스펙이 좋거나 학력이 좋거나 잘생겼거나 외모가 있거나 하면 세상에서는 승승장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이 어떨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승승장구를 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잘생기고 예쁘고 키가 크고 기술이 많고 내가 수학 100점을 맞았다. 하나님 보실 때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헌금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주셨어요. 부자가 헌금을 한 것과 가난한 사람이 자기 전재산을 헌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실 때 누가 더 헌금했냐, 누가 더 마음을 다했냐 물어봤을 때 그 가난한 사람은 자기 전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성령님은 무엇을 바라보시냐라고 했을 때 잘하는 사람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더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위로하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이끌고 그러면서 누군가가 앞서고 누군가가 한 사람이 마치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것처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모든 공동체 인원 한 명 한 명이 다 잘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존귀하게 보시고 잘생겼거나 외모하거나 부족하거나 실수가 많아도 성령님이 보실 때는 너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유일하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동시에 공동체를 세워나가십니다. 날마다 공동체를 세워나가세요. 공동체를 더 세우고 응답받기 바라시고 나 혼자서 받는 응답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같이 응답을 받길 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전도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성령님이 그 사람 통해서 일을 하셨지만 그 사람만의 응답이 아닌 것입니다. 공동체의 응답입니다. 공동체가 그 사람을 놓고 기도를 했고 공동체와 함께 머물고 생활하는 것 자체가 공동체의 배경이 되어줬기 때문이에요. 알든 모르든 공동체가 함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이 아프고 힘듭니다. 공동체 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되는 것이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아픈 겁니다. 같이 괴로운 겁니다. 왜냐? 우리가 그리스도에 인해서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은 공동체 일을 이루십니다. 저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서 감옥을 갔어요. 그것이 남 일일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감옥을 갔지만 그 감옥을 간 사역자를 놓고서도 공동체가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공동체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예수는 믿고 있지만 공동체 안에 생각보다 적응하지 못해서 또 공동체 안에 상처를 받고 나간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응답이 사람들은 생각보다 상처가 많고 어려움이 많고 또 말마다 사정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공동체 응답을 받고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 한 주간 저에게 공동체에 대한 좀 감동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또 공동체 응답을 받기를 네가 먼저 기도해라. 맨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맨 뒤로 가라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분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대장은 이제 초록색 견장을 이렇게 차고 다녀요. 이제 분대장을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위급이 되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줬어요. 근데 이제 병장 이제 분대장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분대원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행군을 나갑니다. 행군을 나가는데 이제 행군을 나가면은 제 분대는 제가 챙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행군을 여러 번 해봤으니까 이제 노하우가 이제 빠삭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행군하면서 뭘 했냐면 이제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제 상병들은 맨 앞으로 보냅니다. 상병들도 두세 번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저희가 산을 타고 행군을 많이 했어요. 근데 산을 타고 가다 보면은 처음에는 길이 어려운데 몇 번 다니다 보면은 이제 길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상병들은 이제 행군을 가다 맨 앞에 해서 세워놓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길을 알기 때문에 잘 따라가는데 문제는 이제 이등병, 일병들이에요. 이등병, 일병들이 이제 많이 낙오가 되고 많이 어렵고 이제 많이 무기력하고 힘들고 이제 저기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대장이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맨 뒤로 가는 겁니다. 상병들은 잘하는 사람은 맨 앞으로 보내고 저는 맨 뒤로 가서 그 이제 이등병, 일등병 같이 그 아이들의 그 짐을 같이 제가 매는 겁니다. 군장을 제가 매주고 물통도 들어주고 총기는 네가 매고 내가 그냥 들고 이제 같이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그 소대가 이루어지고 소대가 이제 행군을 무사히 이제 완주를 해서 훈련을 이제 잘 마치게 되는 일이 있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짐을 진다는 것. 성령님은 서로 짐을 지길 바라시고 그리고 이 공동체 함께 무리를 이루는 사람들 예수의 피로 이어진 이 모든 구성원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고 서로 짐을 지라. 잘한 사람이 있느냐? 더 앞에 가서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으면 맨 뒤로 가면 됩니다. 맨 뒤로 가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공동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장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의 시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제 구식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갔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난 거예요. 그때도 몰랐겠죠. 근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나서 그 안진뱅이가 뭐 구걸할 게 얻을 게 있을까 하고 그들을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죠. 누가 그러면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어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백성들은 놀라게 된 거예요. 어떤 백성들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라 못 박았던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를 모르기 때문에 바라바를 달라라고 외쳤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거룩과 의로한 예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가 완전히 낫다. 그러나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줄 아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새롭게 다른 나라에 주 앞에 이를 것이니까 각각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베드로가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이제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마침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베드로 요한 앞에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리로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권리들아 장로들아 이 병정해가 착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질문한다면 너희는 알아야 된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지금 모퉁이 머리털이 되었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 없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사두개인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많이 위협을 하죠. 이상히 여기고 나가라 하고 부인할 수 없고 다시 위협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마. 예수 이름만 빼고 다른 건 다 해도 돼. 그런데 예수 이름만 빼고 다 해도 좋지만 예수 이름은 말하지 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느 게 더 나으냐.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걸 판단해라.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체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놓인 거예요. 23절에 사도들이 놓였다. 이 사도들이 놓인 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공동체가 아니면 사도들이 놓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도들이 놓이든 말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도들이 놓이든 죽이든 말든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체에게는 그게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놓임에. 사도들이 놓임에. 공동체는 사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고 말씀을 전파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다가 이틀 정도 잡혀 있었습니다. 공동체들은 사도들을 놓고 기도했고 사도들이 무사히 풀려나기를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도들이 놓임에.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다. 공동체에 알린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동체에 그 말을 다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온 공동체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로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특별히 여기서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한 마음입니다. 성령님은 한 마음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한 마음을 통해 일하기 바라시고 한 마음을 통해 전도하기 바라시고 한 마음을 통해 기도하기 바라시고 한 마음을 통해 모든 일을 이루시기 바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럴 대주제요. 대주제가 무엇입니까? 대주제의 이 어원은 전제군주라는 영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대주제가 무엇이냐?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날고 기어도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도 아무리 사람이 외모가 이쁘고 잘났어도 키가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어도 결국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을 보십시오. 바로 왕이 계속해서 완악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악한 그릇으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왕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대주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결국 모든 걸 자기가 하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고백을 드린 겁니다. 대주제요. 결국 모든 일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의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말씀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길 기뻐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복음의 증거하길 바라세요. 그러면서 어찌하여가 무엇입니까? 어찌하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했을 때 어찌하여 이 세상이 이렇게 됐냐는 겁니다. 어찌하여 세상이 이렇게 복음을 잃어버렸냐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공동체가 없어지고 있냐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혼란스럽냐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많은 불의가 넘치냐는 겁니다.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허사를 경영하고 복음을 놓치고 공동체를 부인하고 자기들이 집단을 이루고 당을 이루고 당파를 이루고 정당을 이루고 이익 집단을 이루고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절에 세상의 근황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복음을 대적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27절에 과연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느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복음을 거슬렀으나 그리스도를 거슬렀으나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날고기여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결국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큰 존재도 없고 하나님보다 똑똑한 존재도 없고 하나님보다 능력 있는 존재도 지구 역사상 온 우주 만물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여 성령님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우리에게 걸어가는 모든 길에는 위협함이 많습니다. 전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그러나 그 위협함을 굽어보시는 분이세요. 제가 캐나다에서 전도할 때 저도 놀라운 응답을 한 가지 받은 거 있습니다. 놀라운 응답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응답이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응답이에요. 캐나다의 한 목사님이 국적이 캐나다였어요. 그래서 캐나다 국적의 장점이 하나 있는데 북한을 마음대로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도하면서 북한 사람들 저는 많이 만났고 제가 이제 일용직 일하면서 같이 일했던 동료도 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 청년 자매들과 제가 좀 교류가 있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탈북했던 모습과 이야기들을 이제 뭐 흉터나 자화상들을 저에게 보여주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 가지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제 한 목사님이 이제 북한에 이제 잡혀서 나오지 못하고 이제 수용소로 갔습니다. 이제 그 소식이 이제 교회에 알려지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왜 그것을 기억하느냐 했을 때 한창 제가 전도했대요. 이제 길거리 다니며 전도를 하는데 이제 6명의 청년들이 이제 남자 청년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가 다가갔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혹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될까요? 청년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 6명 청년들을 알고 보니까 북한 수용소로 간 그 이제 교회 청년부 학생들이었던 거예요.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무엇이 됐냐면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담임 목사님이 소식이 끊긴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교회를 이제 이래저래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한참 혼란스러울 딱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면식도 없고 아는 바도 없지만 제가 이제 그 청년들과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이제 기도를 해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나오면서 제가 한 가지 결심을 한 것이 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빼내셔서 북한에 나오게 하시고 다시 원래 공동체로 돌려 보내주셨어요. 제가 뉴스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접했을 때 제일 저로 기뻤습니다. 왜냐면 저는 기도했으니까. 일면식도 없고 아는 바도 없고 만난 적도 없지만 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됐고 하나님이 그 위협함을 어려움을 돌봐주시기를 그래서 속히 공동체로 돌아오기를 기도했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길을 여사 그 목사님을 빼내주셨어요. 저는 제 나름의 개인적인 혼자만의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성령님은 그 위협함을 굽어보시는 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저도 될까? 나오게 될까? 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나오게 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그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목사님을 빼내서 무사히 공동체의 품으로 돌려 보내주셨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런 많은 위협함이 있지만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아프고 힘든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많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내 이름이 아니라 거룩한 중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진동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진동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공동체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더 많은 공동체 응답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방향으로 성령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더 많은 전도의 일을, 더 많은 영혼분의 일을, 이것이 수학 100점이다, 수학 0점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이 그 자체로 존귀하기 때문에, 보석 같기 때문에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더 흠없게 보존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성원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모든 위협함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 자녀로 사역자로 세워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목자교회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